오늘은 마귀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귀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아주 많은 내용이 필요합니다. 아마 제가 하루 종일 이 얘기를 해도 다 못할 정도로 내용이 많습니다. 이 시간에는 1시간 정도에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를 하겠고, 또 혹시 여러분들이 질문할 것이 있으면은 나중에 메모를 해서 질문을 주시면 다음 달에 거기에 대한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마귀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테르털리아누 교부의 말씀. 악령들이 하는 일은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악령은 처음부터 인간의 파멸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들은 인간 육체의 병들과 쓰디쓴 불행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또 영혼에 영향을 주어 난폭하게 만듭니다. 이 마귀는 인간을 파멸시키는 것, 즉 인간을 죄로 이끌어서 영원히 멸망하게 하는 것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병들과 쓰디쓴 불행에 영향을 준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 영혼에 영향을 준다. 성경을 기록을 통해서 보면 마귀는 인간에게 유혹, 방해, 속박 등의 활동을 합니다. 첫 번째, 유혹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따먹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그러니까 하느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고 그랬죠? 그런데 사탄,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은 뭐라고 해요? 결코 죽지 않는다.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된다. 다시 말하면 교만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즉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하는데요, 우리의 영적, 정신적, 감정적, 육체적인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견물생심의 방법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그것을 먹으면 지혜롭게 해줄 것 같아서 따먹죠. 그러니까 눈으로 계속 보고 있으면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눈을 조심하셔야 돼요. 견물생심의 방법으로 유혹을 합니다. 죄를 범하게 하는 직접적인 기회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유혹의 범위는 일상생활의 작은 사건에서부터 살인, 간통 등의 큰 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자신에 대한 불신감과 좌절 같은 부정적인 생각, 거짓말, 분노, 사기, 과음, 도박, 음담패설, 성적인 부도덕 등은 다 마귀로부터 온 유혹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마귀로부터 온다고 단정하고 우리가 그걸 끊고 구마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유혹의 목적은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하느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야 은총을 못 받고 자기 편에 속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혹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 마귀는 예수님도 유혹했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단식하고 기도하신 다음에 와서 유혹을 했죠. 돌을 빵이 되게 해서 먹어라. 그 예수님까지도 유혹했다면 여러분은 유혹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마귀가 유혹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막 넘어가요, 사람들이. 제가 과거에 이런 것들을 알고 유혹이 올 때 즉각적으로 끊을 때는 죄를 안 졌어요. 그러니까 유혹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면은 생각으로부터 옵니다. 생각. 그래서 이 생각은 마귀와의 싸우는데 제1전선이에요. 일선이에요. 그래서 나쁜 생각이 올 때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이렇게 명령을 해야 합니다. 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그걸 끊어야 됩니다. 그러고 예수님을 향해야 됩니다. 예수님, 여러분들 묵주 있잖아요? 묵주 가지고 다니시죠? 그럴 때 그렇게 명령을 하고 묵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한다든지 묵주의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강력한 기도인 주님의 기도를 바친다든지 성모송을 바친다든지,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면은 죄를 안 짓습니다. 제가 이 마귀의 유혹을 강하게 받았던 경험을 하나 이야기하면,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972년 7월에 성당에서 성체조배를 하고 있는데 저 혼자만 성체조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의심이 들었어요. 감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 감실의 성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계실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냥 그 의심을 물리치고 계속 그냥 성체 바라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 정말 진짜일까 하는 의심이 됐어요. 말씀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정말 하느님이 계실까? 이게 그 의심이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하느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하느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면 나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느님을 위해서 한 일이 다 헛수고잖아. 그 당시는 제가 매일 미사도 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소 모임 책임도 맡고 있고 또 이제 아이들 사비오 클럽이라고 해서 그 중학생들 클럽 지도도 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었고 그랬는데 의심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제가 포컬라리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포컬라리 운동에서 마리아폴리라고 하는 모임을 합니다. 대개 한 3일 정도, 3, 4일 정도 이렇게 그 마리아폴리를 하는데 그 마리아폴리는 국제 마리아 사업회라고 해요. 포컬라리 운동을 거기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자기의 체험을 나누고 또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폴리에서는 서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 가면 사랑을 느껴요.
그 공동체에 가면 정말 사랑을 느낍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석했을 때도 여기에 사랑이 있다는 건 내가 알겠는데 하느님이 있다는 것은 못 믿겠다. 그러면서 그냥 의심이 강하게 저를 괴롭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리아 폴리가 끝나고 제 영적 지도 신부님한테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이러한 의심이 들고 이런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신부님이 바오로야, 그것은 유혹이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고해성사를 주셨는데 그 고해성사를 받고 난 다음에 의심이 싹 없어졌어요. 그 수도원을 나올 때 마당에 이렇게 나오니까 벌써 마음에 과거에 있었던 기쁨과 평화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사제이기 때문에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의심이 들 때 이제 그런 걸 고백하면 그런 것들을 아는 사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의심의 악령들아, 이 사람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구마 명령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악의 세력들이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체가 탄로났기 때문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유혹이라는 거, 마귀 유혹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대적할 수 있으니까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심, 신앙에 대한 의심,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의심, 아무개에 대한 의심, 이런 것 의심이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해보세요. 의심의 악령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에게서 떠나라. 네, 아셨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하시면 돼요. 의심과 반대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면 주님, 저는 당신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이 진실된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의심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혹이 강하게 들 때는 그렇게 구마 명령을 하고 묵주의 기도를 하시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나 감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러면은 그런 유혹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심만이 아니라 음란이라든지 분노라든지 다른 것들도 다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스쳐 지나가는 나쁜 생각들, 하느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은 무조건 물리쳐야 합니다. 예를 들면 누가 나한테 좋지 않게 대했어. 그러면 내가 아니 그 녀석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곱씹어 생각하면서 그를 미워하면은 그때 미움의 영이 내 알을 유혹하는 거예요. 나한테 들어오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때 즉각적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내가 어떤 서운하잖아요. 그러면 서운한 그런 감정을 틈타 가지고 그들이 내 안에 들어와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생각이 들면은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의 세력들은 틈새를 노려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받아들이면 내 머릿속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계속 그걸 곱씹어서 생각하고 이렇게 이 녀석 언제 한번 보자. 보복을 해야지. 그러면서 그럴 기회를 찾으면 이 녀석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조금 더 힘을 발휘해서 내 마음속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게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돼요. 그런데 그 밖으로 나가는 행위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내 안에 완전히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미움의 양령이나 분노의 양령이나 이런 악의 세력들이 이렇게 내 안에 자리를 잡아서 뭐 특별히 미워하거나 분노할 것이 없는데도 조금만 있으면은 즉시 미워하고 분노하고 하는 것이 습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습이 내 안에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혹을 할 때 그때부터 즉각적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머리에 떠오를 때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렇지 하고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악의 세력들은 어떤 타당성, 합리성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할 수 있습니다. 야, 그 사람이 너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너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너 그렇게 안 하면 너 바보잖아. 그러면서 옆에서 자꾸 충동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합리성을 가장해가지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상대방을 저주하고 상대방을 나쁘게 대하도록 그렇게 해서 자기 편이 되도록 이렇게 우리를 이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좋지 않은 유혹이 올 때는 무조건 끊는다. 머릿속에 나쁜 생각이 들 때는 무조건 끊는다. 그래야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상의 책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그 나쁜 생각, 예를 들면 미움이나 분노나 이런 나쁜 생각을 받아들일 때 사탄이 내 마음 안에 잉태된다. 그리고 내가 그걸 곧씹어 생각하고 이렇게 저렇게 할수록 그 사탄이 점점 자란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를 그 격정으로 이렇게 지배를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생각을 끊어버리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마귀의 인간에게 영향이 미치는 것은 방해입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10절, 그때 바오로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가득 차 그를 유심히 보며 말하였다. 온갖 사기와 온갖 기만으로 충만한 자, 악마의 자식, 모든 정의의 원수, 당신은 언제까지 주님의 바른 길을 왜곡시킬 셈이요. 이 바오로 사도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그 마술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마술사는 마술을 부린다든지 이런 것은 악에 속해 있는 거예요. 악마에게. 그래서 그 복음 전파를 방해하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복음 전파와 하느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이웃 깊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 은사를 사용하고 선한 일을 하며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이웃과 원만한 관계를 맺는 것을 방해하며 기도 모임도 방해를 합니다. 하느님 복음이 전파되면 하느님 나라가 세워지고 마귀의 나라가 파괴되죠. 그러니까 마귀가 아주 몰두하는 건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통해 하느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것은 그 세상의 악신이, 이걸 악령들을 얘기하죠. 우리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가지고 복음을 못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 완고하게 그 회개를 거부한다, 그랬을 때는 그들을 하느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악의 세력들이 그 배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들을 묶고 추방해야 되는데, 사실은
악의 세력들은 추방을 하려면은 본인이 협력을 해야 추방이 됩니다. 본인이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추방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악의 세력들은 항상 똑같은 힘으로 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좀 굴곡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때는 강하게, 어떤 때는 약하게 이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악의 세력들이 그 사람 안에서 약화되도록 우리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악령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는 기도를 하면은 좋습니다. 분노를 거듭거듭해서 나한테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 나를 만나기만 하면 그런다. 그럼 만나기 전에 그 사람 안에 영향을 미치는 분노의 악령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안에 영향을 미치는 분노의 악령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묶는다. 몇 번 이렇게 묶으면서 심령 기도를 하거나 주모경을 반복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악령들이 묶여서 그 사람이 나한테는 그렇게 화를 내거나 그렇지 않고 고분고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들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원만한 이웃과의 관계도 방해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의 실천을 하지 못하게 서로 화기애애하게 지내는 생활을 못하게 방해합니다. 이혼의 악령들이 이혼을 하도록 부추길 수 있고 분노의 악령들, 불화의 악령들이 화목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파탄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게, 예를 들면 기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 중에 계속 분심잡념이 들고 기도가 안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될 때는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를 방해하는 악령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물러가라. 그래서 쫓아내고 여러분들의 수호 천사에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청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사를 사용하거나 선을 행하는 일들을 방해를 할 수 있습니다.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에 마가 낀다고 그러죠. 마귀들은 우리가 좋은 일 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꼭 흠집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일수록 기도로 준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느님과 일치해서 일을 하려고 해야 합니다. 3. 속박. 루카복음 3장 11절. 마침 그곳에 18회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는 여자가 있었다. 그는 허리가 굽어 몸을 조금도 펼 수가 없었다. 이 병마에 시달리면 이런 현상이 올 수 있습니다. 병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백약이 무효다, 그런 말 있죠. 다른 이러저러한 방법을 써도 안 나아요. 이 악의 세력이 영향을 미칠 때 그렇습니다. 마귀의 속박에는 어떤 사람의 육체나 감정이나 정신의 일부를 속박하고 있는 일부 속박과 전체를 속박하고 있는 강한 속박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악의 세력들로부터 오는 경우가 있어요. 육체의 어떤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성경에는 맹인이나 벙어리, 허리 굽어진 것을 예수님이 구마를 통해 치유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마귀는 우리의 육체에 작용해서
병을 일으킵니다. 병을 일으켜요. 그리고 어떤 증상을 더 심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자연적으로는 이 정도인데 작용을 해서 더 심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에 구마를 통해서 그런 것부터 좀 이렇게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하느님 뜻 영성 여기 하루 피정을 해야 됐죠? 월요일, 화요일 하느님 뜻 영성 하루 피정을 해야 됐는데 그 전에 감기가 찾아왔어요. 감기. 그러면은 감기 전에는 감기가 올 때 저 사인이 있습니다. 목이 좀 칼칼하고 목이 아파요. 그래서 감기가 찾아와 가지고 힘들었는데 나중에 제가 딱 생각을 하니까 내가 사실 조금 피곤할 때 즉시 쉬었으면 괜찮은데 쉬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느낌이 조금 이상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상태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조금 이상해가지고 나중에는 구마를 했어요. 구마. 보통 저는 감기가 잘 안 걸리지만 걸리면 조금 심하게 앓는 편이에요. 심하게 앓는 편인데 그렇게 구마를 그 감기 쪽에 영향을 미치는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고 구마 명령을 함으로써 그 증상이 아주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목이 침도 안 넘어가고 힘들었던 상태였는데 약을 먹고 그러고 이제 구마를 했는데 전에는 그런 상태가 되었으면 목감기에서 코감기로 와가지고 이거 다 어떤 코스를 거쳐야지 끝나는데 쉽게 끝났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내가 하느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그 감기 증상이 있는데 이것을 확대해가지고 오래가게 하는데 그 녀석들이 방해를 줄 수가 있다. 그런 걸 알고 이렇게 구마 명령을 통해서 가벼워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증상을 확대시키는데 그들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구마 명령을 통해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악의 세력들의 영향으로 어떤 증상이 그렇게 확대되거나 또 어떤 병이 생겼을 경우에는 구마를 통해서 쉽게 증상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감정에 우리가 미움이나 분노, 우울, 공포, 강박 이런 것들이 그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 그것은 그 뒤에 어둠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처가 있고 상처 뒤에 어둠의 영향이 있습니다. 또 생각, 기억, 의지 같은 이 정신의 일부를 속박해서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기억이 자꾸 떠올라서 나를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계속 죄를 습관적으로 짓도록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의지를 악의 세력들이 완전하게 억압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느님도 존중하기 때문에 외부적인 것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지만 실제적으로 인간의 의지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마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우리의 영적, 정신적, 감정적, 신체적, 사회적
문제성들입니다. 1. 영적인 문제성이란 신앙에 대한 의심과 불신, 이단에 빠짐, 영성 사물에 대한 무관심, 마귀 세계를 옹호하는 태도, 약물과 음주와 도박의 노예 상태 같은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들 뒤에 어둠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영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거기에 상처를 치유받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 문제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신적, 감정적 문제성입니다. 심한 분노와 미움을 참을 수 없다든지 정신의 심한 침울 상태, 정신의 병적 상태, 강박관념이나 강박행위 같은 문제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순전히 정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정신적인 문제와 악령들의 영향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읽은 책에 보면은 이런 정신 문제들의 50% 이상이 어둠의 영향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어둠의 영향과 사탄의 세력들의 영향과 정신 문제가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마음의 일부를 속박하는 거예요. 부분 속박. 그 다음에 가정적 사회적 문제성이란 문제의 객관적 원인이 될 만한 것이 없거나 해결할 수 없거나 제어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가정에서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계속 가정 불화가 일어나. 대개 불화의 악령들이 공격할 때 그렇게 됩니다. 또 하는 일마다 계속 실패. 하는 일마다 안 돼. 이것도 실패의 악령들, 가난의 악령들이 공격할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어떤 지역에 계속 폭력 사건이 나타나요. 살인 사건. 예를 들면 화성에 살인 사건이 계속 나타나고 그러죠. 이런 폭력, 살인 이런 것들이 우범 지역이 있어가지고 계속 나타날 때 거기에도 어둠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읽은 책에 보면은 어떤 신부님이 우범 지역에 본당을 맡고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살인 사건이 나타나고 범죄가 증가하니까 이 신부님이 신자들한테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이제 신자들과 함께 성수를 가지고 그 지역을 다니면서 다 뿌리면서 구마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지역에 있는 악의 세력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나서 그 지역이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세력들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런 범죄가 일어나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범죄의 충동을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집에만 성수 뿌리면서 이렇게 구마 명령할 것이 아니라 가지고 다니면서 동네에 뿌리면서 구마 명령을 해도 좋아요. 아셨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앞에 무당이 와가지고 점집이 들어와가지고 참 힘들다. 그래서 그 집에 영향을 미치는 점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는 기도를 계속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고 묶는 기도를 계속하면 점괘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속 묶는 기도를 하니까 나중에 점괘가 안 나와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 갔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묶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문제성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일으키는 뒤에 어둠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어둠의 영향을 끌어들이는 것이 또 이제 물론 사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적을 해야 합니다. 마습과 부마. 마귀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가톨릭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마습과 부마로 구분을 합니다. 마습은 마귀가 외부로부터 사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괴롭히고 귀찮게 하거나 심한 공포를 주거나 유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마습이라고 그러고, 부마는 그 마귀가 그 사람 내부로 들어와서 지배하는 거예요. 부마, 마귀의 덮임은 마귀가 사람에게 접하여 사람의 내부에 들어가서 사람을 지배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동작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마자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은사 세미나 책에 제가 그 분별의 은사라고 하는 그 부분 쪽에 이 부마자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습과 부마는 모두 하느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죄의 벌이나 죄인의 회개를 위하여 또는 우리에게 교훈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것으로서 얕볼 것도 과대평가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귀의 영향으로 이 마습, 그러니까 외부에서 유혹하고 방해하고 하는 이런 마습은 아주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내부에 들어가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그 속박에 얘기할 때 제가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일부 속박하는 거하고 전체 속박하는 거. 전체 속박하는 것은 부마에 속합니다. 부마. 그 사람 전체 속박을 하면은 자기 안에 악령이 있는 걸 느낍니다. 본인이. 예를 들면은 내림굿을 해가지고 무당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는 그 몸 안에 악령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 안에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있는 것을 내가 느낍니다. 이 부마의 경우는. 그러나 내 마음의 일부를 점령해서 습관적인 미움이나 분노 이런 것을 일으킬 때는 내 안에 그런 어떤 다른 세력이 있는 것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이 마귀들이 아까 우리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고 그랬죠?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려고 그러고, 또 두려움을 통해서도 두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들면은 즉시 여러분들이 구마 명령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두려움의 양령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에게서 떠나라. 어떤 경우는 두려움의 양령들아 하고 딱 쳐다보기만 해도 두려움의 양령이 없어질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귀들을 물리치는 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표징이 따르게 될 것인데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낸다고 마르코복음 16장 17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때 그냥 마음대로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유의지로 허락하기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또 내 안에 그들을 받아들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죄를 지을 때 마귀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죄는 악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또 내가 미신 행위를 할 때 영향을 미칩니다. 점을 친다든지
구술한다든지 부적을 한다든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의 운세, 컴퓨터점 이런 거 봐도 걸려들 수 있습니다. 그것 풀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악의 세력들은 그걸 이용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귀신놀이인가 뭘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향을 줍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요즘에 막 음악, 외국 가요, 락 음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다른 외국의 그 락 밴드들 중에는 자기들의 음악을 사탄에게 봉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음악을 통해서 사탄이 작용하도록, 그리고 그 가사의 내용이 그 사람들은 루시퍼를 루시퍼 그러죠. 그 루시페를 칭송한다든지 자기한테 들어오라고 초대한다든지 그런 가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부르다 보면은 초대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를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악의 세력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부자유스러워집니다. 부자유스러워져요. 어떤 부분에 이렇게 장애가 있어요. 마비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악의 세력들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했을 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의 입장에서 정당하게 너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서 오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엉뚱한 게. 근데 엉뚱한 것은 그거 정말 합리적이지 않고 엉뚱한 것은 우리가 금방 눈치채죠. 그래서 물리치기가 쉬운데 합리적으로 요구할 때는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분별을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악의 세력들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악의 세력들이 우리 안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 때 즉시 못 들어오게 차단을 해야 되는데, 조심할 거 몇 가지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TV 볼 때, 영화 같은 거 볼 때 전설 따라 삼천리 어떤 귀신 나오는 얘기 있죠. 그런 거 조심하셔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경우는 막 소름이 끼친단 말이죠. 그 소름 끼칠 때 악의 세력이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 영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폭력물 같은 것을 계속 보게 되면은 폭력의 양령이 그걸 통해서 나에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음란과 관련되는 영상을 계속 보면 그걸 통해 음란의 양령이 나에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고, 성모님이 TV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악의 세력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향을 미칠 때 힘이 약합니다. 근데 내 안에서 점점 오래 있을수록 힘이 강해집니다. 다음번에는 천사에 대해서 하든지 아니면 이 마귀의 세력들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는지, 어떻게 대적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을 설명해 주고 싶은데요. 지금 그냥 지나가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영향을 미치는 악의 세력들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흠을 계속 잡아. 다른 사람의 흠을 계속 잡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의 비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때는 다 못마땅한 거예요. 그 사람은 흠 잡는 영이 영향을 미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어떤 경우는 이 사람한테 들어가서 이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저 얘기 해가지고서 이간질시키는 경우. 또 그럴 때는 이간질의 영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죠. 아까 이야기한 미움이나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정당한 것을 가장해가지고 우리에게 영향을 줘서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고 분노하게 돼. 상대방에게 미움과 분노를 터뜨리면 사실은 그 정당한 미움과 분노야. 그러지만은 미움과 분노의 영이 그걸 통해서 나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자리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울하고 혼자 있고 싶어하고 이럴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우울하고 혼자 있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과 만나기 싫고 이럴 때는 악의 세력들이 개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은 혼자 떨어지는 녀석을 잡아먹죠. 맹수들이. 그리고 무리해서 가능하면 떨어뜨려 가지고 공격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다른 사람 안 만나고 혼자 있으려고 하는 거, 이거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머릿속으로 막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그 생각을 통해서 악의 세력들이 공격을 하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 즐거움, 평화 이런 것이 있으면 마귀들이 왔다가도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랑 맞지 않으니까. 하느님께 감사, 찬미, 영광을 드리고 그분께 사랑을 드리고 그 사람이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하니까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은 마귀들은 아주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쾌활하고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마귀가 침범을 못하지만 반대로 우울하고 그냥 의기소침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원망,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을 할 때 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만, 탐욕, 또 부모를 거스린다든지 그 장상을 거스리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할 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나한테 계속 너 죄인이야, 너 잘못했어 막 이렇게 고발을 해요. 나 그거 세례성사와 고해성사를 통해 다 용서받았는데 그 죄를 끄집어내가지고 계속 괴롭히면 그건 악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게 하느님의 자비를 불신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용서받았는데 그 죄가 자꾸 떠오른다. 그러면은 주님 그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죄를 용서해 준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하면서 감사 찬미를 드리셔야지 내가 과거에 그렇게 했는데 어떡하나 그러면 안 돼. 하느님은 내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고해성사를 통해서 다 죄를 용서받은 경우에는 그 죄 다시 기억하지 않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 또 너무 음식에 대한 탐닉, 쇼핑 중독 이런 것에도 어둠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어떤 어둠의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세요. 저는 전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쭉 체크를 해봤을 때 10개가 넘는 어둠의 영향을 발견했어요. 저 안에. 그래서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호시탐탐 나를 노리고 있는데 내가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 이제 알으니까 즉시 물리치죠. 즉시 물리치면 영향을 안 받게 되죠. 그래서 나한테 습관적으로 계속 공격하는 악의 세력들이 뭐 없나 이렇게 살펴보세요. 근데 대개 그들이 공격하는 것은 내 안에 그들을 끌어들이는 어떤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끌어들이는 성향이 내 안에 있어요. 자기가 비슷하니까 계속 오는 거예요. 비슷하니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좋지 않은 것들을, 그들을 끌어들이는 것들을 물리쳐야 그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다른 책에 보면은 쓰레기 치우는 거라고 그러는데, 우리 안에 쓰레기가 있으면 쓰레기를 먹으려고 쥐나 파리가 끼죠. 근데 쓰레기를 치워버리면 쥐나 파리가 안 오죠. 그것처럼 내 안에 악의 세력들을 끌어들이는 어떤 것들이 있으면 그들이 자꾸 공격하고 자꾸 옵니다. 근데 그것을 완전히 끊어버리면, 깨끗이 청소해버리면 그들이 와봤자 먹을 게 없으니까 안 오게 되는 거예요. 제5, 성모님과 사탄. 성모님과 사탄의 관계. 이 꽃비심을 통해 주신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여인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을 여인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이것은 뱀으로 말미암아 인류사에 처음으로 죄가 들어왔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를 일컬어 하신 말씀이다. 나와 사탄, 여인과 뱀, 나의 군대와 그의 군대, 선과 악, 은총과 죄의 적대 관계가 시작된 것이다. 성모님과 사탄은 하느님이 맺어주신 원수 관계입니다. 태초부터 나는 모든 죄의 아비요 첫 제조자인 사탄의 원수이며 적수이고 그를 쳐 이길 승리자로 예고되었다. 나의 사명은 사탄과 교전하여 이기는 것, 내 발꿈치로 그의 머리를 짓밟아 부수는 것이다. 몽포로의 성루도비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악령들에 대한 마리아의 권세는 특히 마지막 시대에 현저하게 드러날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 미켈리니 몬시뇰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은 마귀의 실체를 부인하면 원죄를 부인하고 구속의 성질과 그 초자연적 결과를 부인하게 된다. 모든 악의 유일한 근원은 누치페렉에서 시작된 교만이다. 교만이 모든 악의 뿌리임을 알려줍니다. 사탄이 날뛰는 시대. 지금은 사탄과 어둠의 악령들이 권세를 부리는 때이다. 그들의 때, 즉 그들의 활약이 외관상 분명히 승리를 거두고 있는 때이다. 틀림없이 그들의 때이다. 하지만 그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으며 이 승리의 날수도 헤아릴 수 있을 만큼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사탄이 승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이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악마는 내 안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지 않은 이들을 속여 넘길 힘을 지니게 될 것이다.
악마는 내 성심에 의탁하지 않는 모든 일을 지배할 힘이 있다. 사람들이 그들의 죄 많은 마음을 내 티 없는 성심으로 바꾼 곳에서는 악마가 아무 힘도 쓸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악마는 성모님의 성심에 의탁하지 않는 이들을 지배할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에 우리 죄 많은 마음을 봉헌해서 그 마음이 바뀐 곳에는 악마가 아무 힘도 쓰지 못한다. 그러나 그는 내 자녀들을 박해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멸시를 당하겠지만 악마는 그들을 조금도 해치지 못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성모신심을 갖고 있는 우리들을 보면 이상하게 보고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악마들은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모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내 원수가 이 사업을 방해하려고 갖가지 수책을 다 쓰더라도 너희는 놀라지 마라. 그가 제일 좋아하는 무기는 내가 교회 안에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심과 당혹을 사람들의 마음에 씨뿌리는 것이다. 표면상으로 확고하고 합당해 보이는 이유를 근거로 삼아 사람들의 의심을 일으키려 애쓰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너희가 아직 내 말을 받아들여 이해하기도 전에 내 말이라면 무엇이나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교묘하게 부추긴다. 그래서 그 성모님의 이런 메시지들을 사적 계시 그거 다 쓸데없는 거야. 그러고서 배척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3. 사탄의 패배와 성모 마리아의 승리. 사탄과의 싸움은 그 결말이 멀지 않았다. 결말은 나와 너희들의 어머니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오타비오 미켈리니 몬시뉴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모님의 개입으로 이제 사탄과의 싸움의 끝이 온다. 마리아는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시고 원하실 때마다 독사인 사탄의 머리를 당신 발로 으스러뜨리신다. 그래서 마귀들을 언제나 으스러뜨리고 쫓아낼 수 있는 권한이 성모님에게 있다. 나는 천사들의 여왕이다. 그들은 내 명령에 따라 승리의 대군을 이룬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제 성모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대군을 이루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천상 여왕님, 천사들의 여왕님, 세상 처음부터 하느님께로부터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능력과 사명을 받으신 여왕님, 겸손되이 간청하오니 당신의 거룩한 군대를 보내시어 그들로 하여금 당신 명을 따라 당신 능력에 힘입어 악령들을 뒤쫓아 사방에서 맞싸우게 하시고 그 교만한 공격을 꺾어 영원한 불행의 시면으로 몰아넣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성모님께 이렇게 사탄의 세력들을 천사들을 통해서 꺾어버리고 그들을 지옥으로 몰아넣게 해달라고 청하는 거 있죠. 내게는 죄가 도무지 없기에 성삼위께서는 나를 사탄과 모든 악령들을 쳐부수는 무서운 전투의 지휘자 정복자로 택하셨다. 죄가 있으면 사탄이 지배를 당하는 거 있으니까 정복자가 될 수가 없죠. 성모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사탄과 모든 악령들을 쳐부수는 무서운 전투의 지휘자, 정복자로 선택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모님과 함께 악의 세력들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탄의 결정적 패배를 이끌어낼 나의 승리가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에 내 현존도 그만큼 더 강력해지고 있다. 내가 너희 모두에게 신뢰와 큰 희망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성모님께서 결국 티없는 내 성심이 승리할 것이라고 1917년에 말씀을 하셨죠. 이제 성모님의 티없는 성심의 승리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탄의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성모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성 도미니코에 대한 이야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악마가 씌운, 다시 말하면 악마가 들린 알비파 한 사람이 성 도미니코에게 끌려왔습니다. 성 도미니코는 손에 들고 있던 묵주를 그의 목에 걸어주고 질문했습니다. 천국의 성인들 가운데 네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또 사람들로부터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고 있는 성인은 누구냐? 그 질문에 악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 도미니코는 3번 성모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3번째로의 악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 신자들이여 잘 들으시오. 성모님은 우리들의 악행과 교활의 어두움을 멸하는 태양이십니다. 우리들의 숨은 음모를 폭로하고 우리들의 악행을 분쇄하고 우리들의 유혹과 교활을 무력하게 만드는 분이십니다. 평생 성모님을 충실히 섬긴 사람들 중에 우리와 함께 멸망한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들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모님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향해 바친 단 하나의 한숨은 다른 모든 성인들이 바치는 일체의 기도와 소망과 희망을 하나로 합친 것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천국의 모든 성인을 하나로 합친 것보다도 성모님 한 분이 더 무섭습니다. 이렇게 그 사탄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모님과 함께 이런 악의 세력들을 대적해서 싸워야 되겠죠? 근데 옆에 응원군이 있어요. 우리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도와주는지, 또 천사들에 대해서 성모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이 수호천사랑 가깝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달에 다음 달 교재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다음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야 될지 지금 이제 마귀를 쫓아내는 방법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실습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고 둘 중에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